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월요일 이날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갖고 중보 기도를 드리라, 중보 기도를 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실은 어제의 말씀의 끝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 일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진노를 바라시면서 연병을 돌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속죄의 예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게 되지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아론을 포함한 12지파의 리더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서 그것을 당신이 거하시는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보니 오직 단 한 사람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움이 돋아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감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을 보게 돼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아론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아론의 그 싹이 난 지팡이 그것을 증거궤 앞에 갖다 놓게 함으로 반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직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원망함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에요.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회막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공포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모세에게 묻게 되지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 모든 책임을 지우십니다. 특별히 아론을 불러서 직접 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성소에 대한 모든 책임이 아론 너에게 있다고, 너의 자손에게 있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책임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경계선을 긋듯 그렇게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가족의 가문의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세요. 그리고 그 책임의 영역 안으로 다른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로 이렇게 책임과 보호의 역할을 위해 제사장의 그 직분을 받게 된 것이고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한을 누리는 자리는 분명 아니지요. 그럼 무슨 자리일까요? 사실 그 자리는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죽음과 생명의 가운데서 향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책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정말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택하신 그분의 족속이고 모든 사람들이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은 죽음과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곳에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무력감과 한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어려운 일,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겐 그런 능력도 없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역할도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처럼, 아론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과 반대대로 나아가는 많은 일들을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역할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의 원인을 찾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지 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막막하게 느껴질 때 그때 성소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향로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 시대는 아론과 같이, 모세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전히 찾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에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 일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것이에요. 그 모든 일을 듣게 될 때마다 무력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 많은 일들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하루도 또한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소란한 마음, 요란한 영혼이 되어 어수선한 마음과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찾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으로 이 땅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